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 5번째 8월의 마지막 위크 스터디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28절을 넘어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저희들이 7장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6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2권 내용서부터는 7장부터 12장이 2권 내용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항상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후반부 구조도 살짝 소개를 하긴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뒷페이지에 있는 이번 주 내용에서 우선 보도록 하고요. 다니엘서를 이제 저희들이 6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무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를 6장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관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보여줬던 것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때 관계의 중심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계의 중심이 있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뜻을 정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소년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으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그 환경 안에서 다니엘의 역할이 나오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 결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에서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로 환경을 만들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여 나가고자 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위기가 생겨요. 핍박이 생겨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경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환경이 생겼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만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분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끄시냐면 구원을 이끄시고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죠.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됨을 선포하는 그런 또 잘못된 부분도 드러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것이 먼저 전제돼요. 이것이 환경이에요. 지금 변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한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느부갓네살에게 조성하도록 하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얘기하면서 주권을 선포하고 그 주권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옴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니엘이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의 뜻대로, 누구도 그의 말씀대로 바로 세상의 주권자이고 최대 왕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정점이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소요레몬다 첫 번째 내용에서 강조하게 되는 우리 신학적인 사상을 얘기하게 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 뿐이에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목표하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처럼,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는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몰라요. 근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였죠. 벨사살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총리와 방백들도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것도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래서 관계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벽에 글을 쓰시고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세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가 이 세상을 그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니엘서 전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신가, 그분의 계획하신가, 그분의 구원하신가, 그분의 주권하신가, 그분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벨사살은 외면했을 뿐이에요. 외면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된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살게 됨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과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 그 사자굴의 내용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는데 예언편으로 세상 국가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르치는 것이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벨사살 왕 1년 다니엘이 64세였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벨사살 왕에 대해서 5장에 나왔을 때 계속 얘기했죠. 바로 이 첫 번째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을 봐요. 바로 금신상, 우리 2장에서의 신상, 네 파트로 나눠져 있던 그 부분이 네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꿈을 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보여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커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내 짐승에 대한 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나라의 그 세분화된 상황을 보여줄 때 첫 번째 짐승을 가지고 쓰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되게 해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우리의 잣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게 하려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참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단들, 우리 세기 말에 나타났던 그 많은 그 잘못된 신앙들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일반화시키면서 그것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 때와 이 내용이 모두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장에서 6장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때 이러한 현상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현혹돼요. 너무나 좋잖아요. 미래 일, 점치는, 왜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겠어요? 근데 그 때를 아는 것, 특히 우리가 이제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건데, 때를 특정화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할 때도 묵상했어요. 우리가 때를 알면 얼마나 거짓된 신앙들로 우리 삶을 채우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태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내 좋은 대로 살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 때를 알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안 알려주세요. 근데 세상 모든 것은 이 때에 집중하잖아요. 때. 징조는 보이셨지만 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때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현혹되고 때로는 무시해요. 이 때를 해석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때에 집착해서 엉뚱한 이단 사상과 엉뚱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부 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이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참된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다니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나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었나요? 세상에서도 무조건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특히 이 나라가 바뀌어도 보여주는 모습을, 세상도 다니엘도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을 보는 세상의 관점과 다니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그 결과면에서는 너무 다르지만 방법면에서는 동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세상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어요. 즉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에서 똑같고 그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똑같아요. 세상은 다니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민첩하다는 단어였어요. 다니엘은 세상을 볼 때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세상에 충성하는 거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그가 세상에서 취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3장에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총독들의 음모와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도 다니엘을 통해서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전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1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의 중심을 여호와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전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박진성.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위크스터디는 이것을 마치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